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뭐하게 만드셨습니까? 일만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뭐가 오기 쉽다? 영적 침체가 오기 쉽습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하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죠. 근데 일이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또 이번쯤 되면 이제 믿음이 좀 자랐겠다 싶어서 보니까 또 제자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이런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나누어서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또 예레미야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언제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까? 갈멜산의 대첩.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엄청난 전쟁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일이 너무 다 잘 돼도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 된다라는 것은 그 일이 잘 된 것이지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제 정말 부흥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그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를 딱 이루고 나면 이제 끝났다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나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넘고 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또 다가올 문제를 대면하면 되는데 그 승리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험악하고 힘든 길입니다. 인생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잘 될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대. 하나님이 그에게 혼내시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뭐합니까?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힘을 내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침체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 침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누구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고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사람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큰 유리를 밟았어요. 발에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고통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하면, 과로를 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몸살이 와야 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과로를 했는데 몸살이 안 온다는 것은요, 조만간 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조만간 과로사로 죽을 것이라. 이 사람은 과로하면 반드시 뭐가, 몸이 좀 어시러시러 아프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전기공사를 하면 반드시 뭘 답니까? 이게 차단기를 달아둬요. 그래서 과부하가 딱 걸리면 뭐가 탁 떨어집니까? 전원이 탁 떨어져요. 그 정전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탁 타서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침체는 아무것도 안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는 항상 언제 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가 딱 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재충전할 때구나. 열심히 운전을 하고 차를 굴렸으면 이제 뭐가 반짝반짝합니까? 기름 넣으라고 불이 반짝반짝하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름 넣으러 가야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서버리게 되고, 가다가 서게 되면 해야 되는 일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돈도 날아가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고 차도 고장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영적인 침체가 딱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축복의 사인인 줄 아시고 뭐 하면 됩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영적 침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20장까지 보면 탄원들이 6번이 나와요. 11장에 한번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15장에 세 번째 나오고 17장에 네 번이 나오고요. 18장에 다섯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에 여섯 번째 탄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6개의 탄원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이 가장 깊은 영적 침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보다 더 침체될 수는 없다. 그걸 보고 싶으면 예레미야 20장을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영적인 침체가 와도요, 이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침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바닥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7절에서 13절 부분은요, 탄원시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힘든, 자기를 막 저주해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와서 막 자기를 저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막 그렇게 막 정말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고 저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원시도 앞부분에 보면 7절에서 9절까지와 10절과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요. 어찌되었든 오늘 예레미야의 이 단원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유혹했다. 그렇게 내가 유혹만 받지 않았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야 어머니가 찾아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나가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예레미야 인생은 하나님만 만나지 않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꼬였습니까? 아주 더럽게 꼬여버렸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권유, 이 권유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고 있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권유가 아니에요. 이 말은 좀 살펴보면요,
여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여기는 권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안 하면 안 되도록 뭐 했다는 말입니까?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궁지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뭐 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됐다. 이게 원어의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나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지고 그것 말고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도록 강조했다는 거예요. 강요했다는 거예요.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그 권유를 받았다. 왜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뭐 이야기합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왜 당합니까? 좋아서 당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은 내가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어도 당하기 싫었는데, 지금 그 의미라 이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권유하고 여호와께서 강하사 이기셨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강간을 당하듯이 그렇게 내가 됐다.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딱 외기를 만들어 놓고 몰아 넣었는데요. 그렇게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곧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폭력적인 심판 선포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다?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와 조롱거리가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이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인신매매에 잡혀가서 원하지 않는 그렇게 성매매를 하면서 사는 여자가 사는 길은 무슨 뭐밖에 없습니까? 목숨 걸고 도망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심령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뭐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게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그런 것이라 생각하죠. 마약에 중독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처럼 그렇게 막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게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오고 있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내가 언제 이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 길을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아넣어서 힘으로 눌러가지고 하게 하시더니, 하는 일마다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는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둘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부터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단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은 중에는요, 원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막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지 않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는 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 이중적인 마음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니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박해와 매가 돌아오고,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쓴 단원시가 오늘 본문이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오늘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단원시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가 만난, 그를 그렇게 강권해서 그렇게 사명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싫어서, 처음에는 원하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억지로 밀어넣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핍박과 고난이었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힘이 생겼어요. 삶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위로받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습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내가 핍박당하고 지금은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곳에 보내었는가 하면 자기를 고난 가운데 죽게 만들고 조롱과 수모 가운데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결국은 모두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안 봐도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봐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던 그도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보니까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3절이에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망스럽고 내 인생에 가장 불행한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였는데, 이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날, 복된 날, 다른 곳이 아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선택이고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40일 믿음 인생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와서 탄식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든지 어떤 이유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아하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옥 같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심정을 그대로 아뢰면 그게 뭐가 일어납니까? 극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여기서 다 예레미야가 끝이 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설교하고 나면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요. 그런데 요 강대상을 탁 내려가면요 다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막 찬송할 때는 막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데, 이 문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딱 떠나가는 그 순간 다시 뭐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좀 전까지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막 그렇게 해놓고는 14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생일이 저주받으면 뭐가 됩니까? 생일이 초상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복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죽는 것 아닙니까? 죽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면 무슨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겠죠. 오늘 예레미야가 좀 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살아가지고 태어날 때 죽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한 사람 더 단계를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왜 태어나게 했는지 차라리 뱃속에서 그냥 사산이 되거나 유산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가 배가 부른 채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미치겠다. 죽고 싶다. 못 죽어서 한이 된다. 그러고는 끝났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를 회복시켰다는 내용도 없고, 예레미야가 다시 뭐 하나님 앞에 불같이 쓰임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이 났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해결책도 주시고 다시 힘도 나게 하시고, 엘리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간구할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해가지고 회복도 시키시고 다시 일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전에는 독고다이처럼 혼자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 그의 이기사역은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큰 일을 혼자서 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 사람들, 그래서 누구를 키워냅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엘리사를 키워내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단언하고는, 내가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비극이라고 이렇게 단언하고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오늘 13절 내용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이제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는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는 뭐합니까? 또 다시 새로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고생 다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천국 가는 날까지 모든 일이 순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지금도 가장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로 남았던 것은, 그가 또 그렇게 했지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났다면 오늘 성경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내적으로 힘이 드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또 돌아서는 순간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침체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한 예언자가 경험한 최악의 영적인 침체의 순간, 그 순간을 만나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단원이, 오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했지만 다시 자기를 저주하는 인생으로 돌아와.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끝을 낼 것인가?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해피엔딩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끝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을 기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해피엔딩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맙시다. 성공신화에 젖어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잠깐 사는 세상을 살고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 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보고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는 언제 옵니까? 열심히 일할 때 옵니다. 문제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뭐합니까? 침체가 오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받으면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또 뭐가 옵니까? 침체가 오고. 이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기름을 만땅 넣었습니다. 차를 그냥 세워두면 기름 다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차에 기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열심히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해집니까? 기름이 부족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와서 기름 넣으면 되죠. 오늘 우리는 일을 하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의 가장 좋은 것이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침판. 나침판 뭐 하는 것인지 아시죠?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좋은 나침판은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예 고장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북쪽을 딱 가리키면 탁 이렇게 있다가요. 또 사람이 움직이면 북쪽을 이렇게 탁. 이 나침판은 제대로 된 나침판입니까? 고장난 나침판입니까? 고장난 것입니다. 좋은 나침판은 어떤 나침판입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뭐를 찾아갑니까? 북쪽을 찾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서 계속 뭘 찾아가면 됩니까? 주님을 계속 향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오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중에는요, 그가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 아둥바둥하지 말고 포로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핍박과 박해만 왔습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열매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원하는 일인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은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때로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뭐합니까?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좀 대충 좀 해라.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과도 없었습니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는 은혜와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흔들림은 결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는 은혜 받지만 나가면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방법은 자꾸 무슨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까? 자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악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